우리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당신은 영광의 양 찬양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제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에서요 60이 넘으신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권사님은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신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기도로 믿음으로 사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에게는요 80이 넘으신 노모가 계셨습니다. 근데 이 노모가 치매에 걸리셨고 또 몸이 불편하셨어요. 홀로 이 어머니를 모셔야 했기 때문에 경제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생활이 넉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수고하시다가 이 노모께서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 권사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문서를 가지고 교회로 오셨습니다. 당회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논의를 했어요. 집문서를 받는다면 그 권사님의 노후가 매우 걱정이 됐습니다.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가지고 오셨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받지 않는 것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교회가 될 것 같기도 해서 참 애매했습니다. 결국에는 교회에서 이 권사님께서 거쳐야 할 처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집문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 집은요 지금 재개발 지역이 되어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결정이 맞습니까? 아니면 틀렸습니까? 판단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믿음 없는 것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대한민국은 물론 온 세계가 공포에 휩싸였을 때 또 시청과 주민센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해서 이번 주에는 예배 드리십니까? 예배를 영상으로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또 국무총리는 며칠 전에 나오셔서 특별 담화 권고조치 사항을 하면서 집회나 단체 모임을 할 때에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이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저희 뒤에도 문에도 붙여놨습니다. 꼭 반드시 마스크를 쓰시고 당분간은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쓰셔도 됩니다. 지금도 마스크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찬양할 때 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분비물들이 비말 형태로 이렇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간격을 한 칸씩 띄어서 사실 1m에서 2m 정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한 칸씩 띄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정대로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고 이 발열 체크를 한 다음에 입장하도록 권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만약에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이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치료비와 부대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강력하게 그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제 일찍 오신 분들은 보셨지만 10시 한 20분 정도에 시청에서 직원이 와서요, 다 사진을 찍어 갔습니다. 제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일단은 손세정제, 마스크, 그리고 뒤에다가 안내하는 코로나 감염 방지에 대한 안내문, 그리고 이 의자에다가 한 칸씩 띄어서 했던 것들, 그러면서 이제 다 체크해가지고 또 다른 교회를 또 점검한다고 이렇게 가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지난주 뉴스를 여러분 보셨다시피 경기도에 있는 한 교회에서 40명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여론은요, 교회에 대한 비난과 불만과 온갖 저주와 욕설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멈추면 신앙심이 약해질 것 같고, 주의를 성수하는 습관이 무너질 것 같고, 그러나 또 예배를 드리자니 집단 감염이 염려가 되고 수많은 비난과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서 앞으로, 지금은 예배를 드리지만 앞으로는 전도의 문이 단단히 닫힐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사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수많은 미자립 교회, 작은 교회들은요, 존폐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역시 큰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안고서 기도 시간마다 기도할 때에 마음이 무겁게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일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를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우리를 진짜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이 위기가 우리를 위기 상황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진짜 그것이 위기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 위기가 있을지라도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위기를 기회로, 어려움을 축복으로 만드는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인 것이 있고, 가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인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겨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 누가 이기고 누가 졌습니까? 블레셋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집니다. 무려 그것도 4,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피하고 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백성과의 이 전쟁에서 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지는 전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인생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몸이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왜 지는 전쟁이 있을까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호수아 7장을 보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작은 성 아이성을 치러 갔다가 크게 실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아이성을 정복하러 갈 때에는 3,000명 정도만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철저한 패배였죠. 왜 그랬을까요? 그 대단한 여리고 성에서는 이기게 하시고 보잘것없는 아이성에서는 왜 졌을까요? 지는 전쟁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뜻대로 전리품을 취한 누구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전쟁에서 이기는 백성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아이성에서 철저하게 패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전쟁은 무엇입니까? 진짜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로 세우는 전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짜 위기는 무엇입니까? 진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경제도 수업입니다. 어디 외출할 수도 없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직장은 다 웬만한 할 수 있으면 다 재택근무를 합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지금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모든 국가들이 우리나라는 아주 모범적인 국가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우리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사재기도 없습니다. 패닉 상태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도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2주 전만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요. 2주 전부터 급속도로 이 코로나 감염이 확산세가요,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마트에 가면요, 휴지가 없습니다. 생필품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재기를 해서요, 심지어는 미국의 어떤 사람은요, 마스크를요, 미국에는 이제 자동차 창고가 있잖아요. 다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웬만한 자동차는 스스로 이렇게 고치는, 그렇게 합니다. 카센터에 가면 매우 비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창고 안에 장비들이 쫙 있고 거기에서 웬만한 걸 이렇게 고치는, 그리고 어릴 적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 창고 안에 마스크를요, 전국에 있는 마스크를 다 사가지고, 그게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몇 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다 사서 딱 거기에 쟁여놓고 인터넷으로 마스크를요, 값을요, 3배씩, 4배씩, 5배씩 올려가지고 마스크를 이렇게 팔다가 걸렸어요. 마스크 값이요, 갑자기 올라버리니까 정부에서, 그리고 이 판매하는 온라인 업체에서 그것을 정지시켜버렸습니다. 더 이상 팔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사람은요, 팔지도 못하고 어떻게도 못하고 그대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물론 이 한때 마스크가 구입이 어렵고 지금도 여전히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자유롭게 마트에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수백 명이,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하루에 수백 명이 이 코로나 때문에 죽었고요. 이탈리아도 수백 명이 죽으면서 지금 유럽은요, 정말로 공포와 패닉 상태입니다.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예 그냥 나라에서 그렇게 정해버렸습니다. 마트나 무엇을 사러 갈 때는 정부에다가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고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전쟁에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인생에서 실패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다면 그 전쟁은 승리한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입니다.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은요, 리더들입니다. 결정권자들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정책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장로들의 그 결정에 따라, 말에 따라 백성들이 움직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뜻을, 진짜 전쟁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이 장로들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어떻게 이 전쟁을 분석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고.
왜 졌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들의 분석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셔서 진 것입니까?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셔서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진짜 전쟁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졌다고 어린아이들 수준의 초보적인 깨달음만 있을 뿐인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부모를 향해 어린이들이 원망하듯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일 때가 없습니까? 지금 나는 진짜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진짜 전쟁은 무엇입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난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얼마나 염려하신지를 잘 압니다. 원래는 오늘부터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겠다고 지난주에 광고했지만, 그러나 지난주에 그 경기도 교회에서 그런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계속해서 또 시청에서 주민센터에서 계속 점검하고 공무처의 권고 조치도 있고, 또 다시 여론이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들이 또 다시 일어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 다시 예배를 한 2주나 3주 정도 국가에서 권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2주나 3주를 영상 예배로 드리고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예배를 복귀하려고 했다가 다시 또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번 주에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복귀시키려고 했지만 또 오늘 또 와서 확인도 하고 또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도 하고, 그래서 다시 주일 오전 예배만 우리가 드리고 모든 주중의 예배와 행사, 모임, 그리고 성경 공부는 하기로 그렇게 공지를 드렸는데요. 성경 공부도 사실 성경 공부할 때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할까 생각했었습니다만, 이번 주에도 성경 공부를 죄송하지만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더 심각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더 심각해진다면 오늘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 것, 이것조차도 중단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 유럽은 그렇습니다. 유럽은 다 모든 것이 올스톱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다른 것입니다. 코로나19보다 우리가 더 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정말로 돌아봐야 할 것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순절 기간에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들이 축소되지만 축소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위기 때 드리는 21일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주보에 3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내일부터 하기로 이미 한 달 전부터 주보에다가 그 3월달 일정표 계획에 그리고 광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시면서 나눠드렸습니다. 위기의 때에 드리는 21일 기도회. 사실 이거는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계시는 그 교회에서 지금 진행하는 교제입니다. 그 교제를 공유할 수 있어서 그 교제를 공유받아서 제가 직접 만들면 좋겠지만 제가 아직 그만한 실력이 못 돼서 그 교제를 우리가 좀 빌려서 같이 이것을 교제 삼아 21일 특별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1m에서 2m 간격을 유지하고 나눠드린 핸드북을 이용하시고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21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이 기도회를 다 영상으로 녹화해서 유튜브로 올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유튜브를 참고하셔서 또 이 교재 핸드북을 참고하셔서 같이 여러분께서 정하신 시간에 정하신 장소에서
함께 이 기도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든지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요, 바빠서요, 이제는 그 말이 통하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 스마트폰만 있으면 영상을 보시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으시더라도 여러분 이거 가지고 읽으시고 성경 읽으시고 보시면서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진짜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블레셋과의 전쟁이 지는 전쟁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진짜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은 시대. 많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진정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시대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진짜 전쟁인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언약궤를 가져왔는데요, 언약궤를 다시 빼앗깁니다. 오히려 3만 명이나 되는 사망자를 내고 더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철저히 의지하고 환호했던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궤는 여러분 그냥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의 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말씀과 이상이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은 상징적인 언약궤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블레셋에게 목숨과도 같은 언약궤를 빼앗긴 것처럼 우리에게 또 목숨과도 같은 이 주일 예배를 정치력에 의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세상의 여론에 의해서 이 주일 예배를 멈추고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환란이 닥치고 분란이 일어날 때에 두 종류의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목회자를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가 없는 교회라며 교회를 떠납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라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눈물로 회개하며 나의 잘못입니다 라고 하며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다시 교회를 회복하고 세우는 사람들은 이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19로 많은 교회가 모이기를 피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언약궤를 내어주심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가짜를 빼앗기게 하시고 오히려 진짜 신앙을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빼앗겨야 하는 가짜는 무엇입니까? 빼앗긴 언약궤 대신에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예배를 회복합시다. 진짜를 회복합시다. 하나님 사랑을 회복합시다.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지금 빼앗깁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것도 빼앗기고 관계도 빼앗기고 예배도 빼앗기고 많은 또한 자유도 빼앗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평안한 마음도 하나님 기쁨도 희락도 빼앗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 진짜를 깨닫게 하시고 진짜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진짜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한때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기의 나라로 인식되었지만 지금은 슬기롭게 지혜롭게 그리고 가장 철저하게 이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는 그리고 치료해 나가는 나라로 전 세계가 인정하면서 이제 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로 인하여서 헌신으로 인하여서 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조그만 나라이지만 이 대한민국을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기도로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그 지역으로 가지는 못하지만 이곳에서 기도로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더 두려워하여서 영적으로 깨어있어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희망의 하나님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빼앗김을 통하여 오히려 은혜를 얻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진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또 이 코로나19를 또 이겨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